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성경을 이렇게 봉독을 합니다. 보통은 성경 구절이 몇 절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최근에는 수련을 앞두고 한 주씩 이렇게 룻기 한 장씩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룻기 1장을 했고 오늘 룻기 2장을 했고 이렇게 룻기 4장까지의 말씀을 듣고 수련의 본문인 룻기를 미리 한번 살펴보고 가자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얼마 나오지 않은 우리 친구 한 명이 성경 봉독을 이렇게 앞에서 했었는데 사회를 보면서 룻기 1장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먼저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 같이 한번 웃었습니다. 잘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독을 하면 사회자가 먼저 1절을 읽고 다음에 회중이 2절을 읽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이게 중고등부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어색하지만 회중이 먼저 1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깨어지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익숙한 것들, 당연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깨트려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5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실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막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꾸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세리와 어울리고 창기들과 어울리고 이런 거겠죠. 담임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막 술집 여자들하고 어느 날 같이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 봤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물며 예수님이잖아요. 이 당대의 가장 권위 있는 랍비이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거든요. 비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70명의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뉴스거리입니다. 당시의 뉴스거리죠.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다 이러면 금방 온 유대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이 세리의 집이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창기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랫동안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자랑거리는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7일 중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절기 때마다 금식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금식하면서 티를 냈습니다. 티를 냈죠.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오가는 큰 길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표시를 내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예수님도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자르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 거룩한 안식일 날 밀을 잘라서 먹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그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과 이 전반부의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어 목숨보다도 중요한
자신들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시고 이것들을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이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분노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보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이런 어리석은 분노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고 죄인들과도 어울리실 수 있고 금식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또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장 약한 사람이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 우리 한소망교회에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 뒤쪽에 있는 문을 딱 여시고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쳐다보실 것인가?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있을 것인가? 당연히 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겠죠, 그죠? 예수님 나를 봐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아는 체를 해주시면 가장 믿음 있는 사람, 새벽기도에 절대 안 빠지는 사람,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 혹은 예배 때마다 가장 아멘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마 이 회당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은 누구라고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띈 사람은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여기서 마르다라는 표현은 식물이 말라서 이렇게 굳어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정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외경 중에 나사렛의 복음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석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쪼아서 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있었거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손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죠. 구걸.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을 해서 연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족이 있고 책임져야 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래 하던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구걸로서 연명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자마자 그 사람을 고쳐주어야겠다. 그런데 이것을 이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의 눈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기만 하면 의료행위죠. 의료행위를 하면 우리가 고발해야지, 예수님을 넘어뜨려야지, 예수님을 공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율법 가운데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만약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가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율법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건져내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구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손이 말라서 일하지 못하고 구걸하는 것은 생명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이 말씀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표 2016년 우리 한수원교회 표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을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살펴본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혹은 나하고 익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의 표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대적은 나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은 나의 교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은 나의 교만이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들의 율법들과 그들의 권세들을 깨트린다고 느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바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라고 나오는 최초의 본문입니다. 사복음서를 전체를 통틀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앞에서 말했던 5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도저히 살려둘 수 없다.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의논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왜 죽이려고 했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죄목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한 율례, 그들이 정한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 회의를 하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들 자신들이 정한 그 율례를 깨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누구와 누구가 연합을 했냐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연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리라. 평상시 같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의 치하에서 자유를 얻을 것인가, 로마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립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헤롯 땅이 하고자 하는 것은 헤롯 대왕의 권위를 다시 살려서 이 로마의 권세 아래서 헤롯 왕의 권위를 어떻게 더욱더 세우고 헤롯 왕의 후손들로 하여금 왕권을 회복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양립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공동의 적을 바라보면서 연합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연합하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깨트리셨습니다. 자신들의 교만이 넘어지는 거죠. 헤롯 땅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신들이 왕으로 세우고 싶은 사람은 헤롯인데 예수라는 인물이 마치 왕이 될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100%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아멘이 되는데, 머리로는 아멘이 되는데 이것이 나의 마음 깊은 곳이나 나의 삶의 중심에까지 이것이 내려오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그 생활의 양식들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저항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머머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씩 내 마음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거실을 내어드리기도 하고 침실을 내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을 내어드리기도 하고 하나씩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하나의 방은 내어드리지를 못합니다. 주님, 이 방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 오락실이죠, 오락실. 은밀하게 자기가 즐기고 놀고 있다. 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방의 열쇠를 달라고 합니다. 그 방까지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열쇠를 주면서, 주님, 저는 저 방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저 방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저 방을 치워주시고 청소해 주셔서 이 집의 모든 소유권들을 주님께서 가져가지고 등기를 이전하는 거죠. 이 집의 이제 주인이, 이전까지는 이 집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삶의 영역들마다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마치 손님인 것처럼, 종인 것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직까지도 내어주지 못하는 부분, 이것은 바로 교만이죠. 나의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교만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본문 말씀,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 있는 무리들, 그 인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청소년 사역자들 모임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전도사님도 안 믿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는 신혼부부가 있는데, 결혼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 신부가, 여집사님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꺼풀이 내려앉는, 병원을 좋다는 데를 다 다녀봐도 효과가 없는 거죠. 눈이 점점 내려. 근데 이게 눈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앞을 안 보이게 되면서 얼굴 전체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 상태로 한 6개월을 지냈다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집 밖을 나오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최근에 금요 기도회를 나왔는데, 이 기도회에서 당연히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매를 위하여, 이 여자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신기하게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눈이 뜨여졌다. 본인이 기도하고도 본인이 안 믿겨진다는 거죠. 지금 너무 건강하게 지금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어찌 보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원인을 알 수 없다. 눈꺼풀이 내려앉고 얼굴 모습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기도하였을 때, 합심해서 주께 메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고 그의 얼굴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 이 능력을 들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동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미국 복음주의권을 대표하시는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대담을 하는 내용. 어떤 사람이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동성연애를 하면 지옥에 갑니까? 동성연애를 하면 지옥에 갑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동성연애를 하면 지옥에 갑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갔나요? 예. 뭐 어쨌든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마음속으로라도 대답을 하겠죠. 동성연애 하면 지옥 갈 거야. 혹은 동성연애해도 지옥 안 갈 거야. 뭐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질문을 좀 바꿔보면, 거짓말을 하면 지옥을 갑니까? 동성연애 하면 지옥 갈 것 같은데 거짓말하면 지옥을 안 갈 것 같은가요? 조금 더 바꾸면, 살인을 하면 지옥을 갑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가 강도를 맞아서 신음하며 누워 있습니다. 그 옆을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와 같이 여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건 사람도 아니야. 개와 같이 여기던. 근데 그 개와 같이 여기던 사람이 유대인을 살려줍니다. 도와줍니다. 유일하게 도와주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만 되는 일은, 동성연애하면 지옥 갑니다,
이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우리는 원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죠? 살인했는데 회개하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살인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살인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신 성적인 모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삶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동감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성적인 모델이 무엇인지를,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 왜 쓰러져 있어? 너 왜 강도 만났어? 너 혼자 돌아다니니까 이런 거지. 너 혹시 밤에 돌아다닌 거 아니야? 평소에 네가 뭔가 나쁜 짓을 했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는 것.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연애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슬람의 공격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정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신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주님의 모습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가운데 죽었는 사람이 살아났다. 한수만교회에 갑자기 예배 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호흡이 끊어졌는데,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데, 온 회중이 앰뷸런스가 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였더니만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숨을 쉬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환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한소만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여하며 마음속에 따스함을 느끼고 성도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관심과 사랑과 도움을 받았다더라. 이것이 바로 그가 하신 큰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관심, 그분의 대접,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